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시리즈 31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증거,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잘 증거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이중고, 안과 밖으로 핍박을 받는 것들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적인 탈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를 하지 못하고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경주하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무엇입니까? 자존심, 그리고 피곤, 우리 영적인 게으름이죠. 그리고 낙심과 거역,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단박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서히 하나씩 천천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은 극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박에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을 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시하지 말고 룩해라. 그러면서 그 룩의 의미가 뭔가? 주님을 완전하게 카피하기 위하여 바라보라.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생각은 단순한 어떤 그런 명상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컬큘레이트,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정작 계산에 능하신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한 계산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떠한 은혜로 에벤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해야 된다. 예수님을 카피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는 것도 다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외적인 지금 핍박으로 인해 배교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이것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고 또한 낙심과 거역하는 일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주님만 카피하기로 닮기로 그렇게 살기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한두 번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그냥 떠나버리고 무엇인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데 이런 찐득한 맛이 없어.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그들에게 그런 또한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징계라는 카드를 지금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라.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죠. 여러분 믿습니까? 징계 받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걸
처치하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징계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무슨 배짱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는,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금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두 가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오지요.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다양한 징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치시거나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들게 하시거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믿었던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거나 때로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그것들 하나님 징계하실 때 관계를 깨뜨리시거나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이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우연히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연히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로 지금 취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들이 진행이 안 되면 그 일을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맥없이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징계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때로 무슨 일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이 혹 나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제도 우리가 우리 순자님들 드리고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갔던 그런 순교자들을 볼 때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은 혹 인생 가운데 공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 가지를 체크했대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만 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 체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 체크했대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거 내가 잘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거 체크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모습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혹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아픔이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모든 고난이 사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이것이 결국 이것 때문에 온다는 사실들 또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 종류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또 하나는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주시는 고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 앞에 두 가지, 즉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내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결국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것, 이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집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우리가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화와 성숙을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병에 걸렸죠.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시를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여하튼 그의 육체를 힘들게 했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시가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임했습니까? 그가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완충 역할이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즉 바울의 성화와 관련된 고난이었어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곤란과 또한 환난을 당한 것이 그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칭찬하시기를 그같이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은혜예요. 고난의 그 긴 터널 끝에서 욥이 회개하고, 잘못도 없는데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이 회개할 일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그 긴 고난의 터널들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긴 터널 끝에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고난 끝에 있어요. 이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역시 성숙과 관련된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욥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죄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성숙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물론 이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죄와 전적으로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숙은 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그 자신의 기질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ISTJ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기질이 다르죠. 16가지 성격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세상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고 저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희 장점은 무엇입니까? 없어? 없는 게 단점이요? 저에게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그 단점을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그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으로 바꿔야 될 연약한 것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을 우리는 죄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모든 게 다 이 고난, 징계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애 가운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회개할 죄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고쳐야 할 미성숙한 모습은 내게 없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그런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복수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인과응보적으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 산다고 이런 잘못하고 여러분 꾸지람 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인과응보적으로 꾸지람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징계받을 때 주님을 가볍게 그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징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화인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의 양심으로 두드리시고 양심으로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지금 때리시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고집 피울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도 보면 부모가 자녀가 하고 있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부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반항심으로 끝까지 그냥 참고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도 오기가 있지. 끝까지 때려. 근데 어떤 친구는 한 대만 때리려고 하면 막 벌벌 떨면서 막, 사모가 얘랑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랑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진짜 엄마가 한번 때리려고 하면 얼마나 막 그냥 막 도망다니고 그런 우리 얘랑이가 되게 많이 컸어요. 우리 신혼이도 한 대 때리려면 난리가 나요.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네 입으로 말해. 그러면 딱 한 대만 맞는데, 한 대만. 여러분 그러다가요, 이런 친구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면 때릴 것도 못 때리게 돼요. 안 때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이 그런 것 같습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어장,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일강과 모든 수소시설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보통 기적입니까? 보통 재앙입니까? 여러분 그 재앙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정작 애국인들에게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개구리 재앙. 밥솥을 열어도 개구리가 나오고, 찬장을 열었는데 개구리 반찬이냐? 개구리 반찬? 이불을 열었는데도 개구리. 그 여러분 개구리 홀리기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개구리 진짜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재앙이었냐고요? 온 이집트 전역이 2로, 메뚜기로, 우박으로 보통 재앙이었냐고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때리심을
바로왕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장자 죽음을 통해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장사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자식 딱 치니까 그때 돌이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 자식 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식들 건드리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나라의 리더, 한 가정의 리더, 한 교회의 리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너무 지나치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인 나머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뒤로 물러간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노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수하시는구나. 그렇게 절망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징계받을 때.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야,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징계와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환한 얼굴로 싸납게 몰아붙이고 때려서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징계할 때 막 웃는 얼굴로 막 부드럽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실 때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목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할 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응? 그 이면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수많은 송사가 일어나요. 송사가 뭐냐면 이간질이야. 사탄이요. 들먹이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봐라. 우리가 때로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송사예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여 너를 버리신 거야. 너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이제 희망 없어.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또 하나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더 죄를 향해 달려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보다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여 죄짓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낙이 그러한 번민과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그 마약이 나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마약의 기운이 오래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까? 아니요. 몇 시간 안 가요. 그러면 또 고통이 오고 그 마약으로 그 고통을 또 잊으려고 하는 것이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징계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오히려 더 중한 죄를 짓고 그 하위에 있는 죄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이 일들을 선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징계를 너무 무겁게 여겨서 낙심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지속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즉시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눈물로 참회하고, 여러분 매 맞은 아이가 울면서 아빠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예뻐요. 다시 하나님 품을 향해 그렇게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것이 있어요. 바로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자련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을 길러보면 우리가 알지만, 아이들을 여러분 징계 없이, 꾸지람 없이, 맴매 없이 여러분 그렇게 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는요 자기 멋대로 자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를 제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아주 쓸모없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가 내 아이고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절대로 지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이들을요 여러분 훈육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게 친부모라면, 친자식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우리 하영이, 우리 유리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모두 귀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리가요 요즘 이제 걸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제 비로소 저랑 뽀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잘못 들리면 안 되는데 요즘 무서운 시대라. 드디어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이제 얼마나 아장아장 예쁘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요, 지 엄마한테 지가 지 엄마를 막 조정하려고 얼마나 지 멋대로 또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 것이. 왜 그래요? 죄에 대한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귀여운 죄인들입니다. 그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잘못하고 있을 때 훈육이 필요해요.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초달, 맴매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보면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굵기가 똑같고 키가 같아도 그 모양새에 따라서 여러분 가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똑같은 소나무라 할지라도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제멋대로 자라는 것들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이 돌본지 해가지고 예쁘게 자란 그러한 나무는요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는 그래서 잘라서 그냥 땔감으로 쓰여지지만 잘 자란 나무는 정원에 심겨져서 드나드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지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돼지를 징계하시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돼지. 네? 돼지 좋아하시잖아요. 밥 시간이 되었는데 사료를 갖다 주면
그것을 서로 먹겠다고 제일 먼저 달려온 힘센 놈이 다른 놈들 그 밥통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발을 막 먼저 갖다 놓고 막 그걸 다 혼자 막 퍼먹고 있을 때 그렇게 해도 주인이 그 돼지를 불러다가 야, 네가 진짜 돼지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과연 네가 내 돼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볼기를 때리고 막 너 그 잘못했으니까 네 방에 들어가 가지고 두 손 들고 있어 막 손도 없지만 막 무릎 꿇고 있는 돼지를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돼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뭐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근수 채워가지고요. 빨리 삼겹살집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야. 돼지를 향한 계획은 인물을 어떻게 예쁘게 만든다든지 교양 있는 돼지를 만든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근수 채워 살 찌워가지고 삼겹살집에 보내는 것이 이 돼지를 향한 주인의 그 계획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자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자주 훈육하고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근수 채워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 잘 키워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가고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양육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고 그 모난 부분들을 계속 다듬고 깎는 작업들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대로 부르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동성애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나오십시오. 왜 하면 제대로 안 나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걸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어떤 분들은 끊고 나온대요. 끊고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끊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맞아요. 이게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이거 다 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있는 모습 정말 오물투성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동성애도 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죄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르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낳으신 그 모든 배후에는 그러한 비전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인격을 성수시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업을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당신의 계획과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돼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요 사생자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짐승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징계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지 마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고치십시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무섭게 불평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냐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새벽 예배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막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의 표현으로 보면 그들은 건강하고 삶에서 어떤 재난도 없고 부하고 죽을 때도 꽃가마 타고 가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가 그렇게 과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법. 저번 제가 많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초상을 치를 때 임종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 보면 여러분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칩니다. 누가 지금 아삽이 왔던 이거 과장법이에요. 누가 평안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고요하게 가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속에 지금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죽을 똥살똥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데도 세상 일들이 잘 안 풀리는데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일들이 잘 풀리고 저렇게 잘 나가지?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자기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그리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책은 뭐냐면 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벌을 받는 거.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아삽은 자기가 벌 받는 것 같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아삽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그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고작 70년, 80년 사는데 70년, 80년 고작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들의 영원한 세계, 지옥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말을 보고 아하,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지 마십시오. 아삽이 바라보았던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가운데 두셨구나. 이 땅에서는 잘 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지옥에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 아삽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0년 동안 그들이 형통하며 사는 것들이 결코 축복이 아니구나. 그걸 그가 깨닫고 그 마음속에 찬양이 일어났던 거예요. 찬양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도살하기 전까지 사육사가 돼지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족하게 먹을 걸 다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둬 둡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정말로 돼지를 사랑했을까요? 응? 돼지를 위해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도살할 때를 위해서 살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형통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인들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돼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살고 있을 때 징계하시는 거야.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그래서 근실히 징계하신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지. 아삽이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그 7, 80년 험한 꼴 안 보고 평생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웰빙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알콩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돼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적을 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애매히 고난을 받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까지 그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빨리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십시오. 다시요. 경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미라클 워커. 우리 여러분 이 시리즈가 여러분 미라클 워커 아닙니까? 기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기에 그 은혜를 달게 받고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